사사 입다 이후에 3명의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25년 동안의 평화가 계속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러한 장면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가운데 하나인 삼손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숙지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숙지할 수 있는 것이죠. 평화기에 무사 안일주의에 젖어서 믿음 생활에 나태했던 이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인 블레셋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심판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당신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구원자 삼손을 보내주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던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바로의 채찍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러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로 삼손을 그들에게 보내주기로 이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드는 그 채찍은 마치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드는 그러한 사랑의 매화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련과 연단이 그때는 가혹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과 시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천에 처한 자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숙지할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단지파 출신인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 자녀, 그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큰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마노아 아내의 그 고통과 비천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가 아이를 얻지 못할 때의 그 고통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그러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형편과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그러한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9절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 가운데서 자녀를 얻는 그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복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비천에 처해 있던 이 마노아의 아내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손을 자녀로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비천에 처한 자,
그 비천에 처한 자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에게 헌신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녀 출산의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그러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나시린의 규례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할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이기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철저한 헌신자, 온전한 봉사자, 신실한 충성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숙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의리하는 삶을 통해서 씻기고 씻겨져서 필요할 때 언제나 들었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기고 씻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었을 수 있도록 늘 깨끗하게 그렇게 갖추어 놓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의 몸을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그리고 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